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오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순위를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틀린 것으로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바꾸는 영적 순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순위를 바꿀 만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또 기도로 맡길 수 없으며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손해나 이익이 내게 찾아오면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 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손해나 이익 앞에 내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상태에서 살면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에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오래 있을 필요는 우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되어지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와 가정과 현장 그리고 237 나라를 변화시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파수망대로서 현장에 24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찾는 깊은 묵상과 그 속에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24하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세우고 그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영적 시스템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직 유일성이 발견되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24할 때 파수망대로서 우리가 재창조받아 흑암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순위를 바꾸는 깊은 시간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배경과 나의 권세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내려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믿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오순절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현장에 있었던 15개국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각자의 나라로 흩어져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로,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는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꺾이지 않고 또 자신들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서도 평상시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몸에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에 베드로는 유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직접 끌려가시는 모습을 자신의 눈앞에서 봤을 때 자신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유대의 법정 앞에 끌려가서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유대 법정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베드로를 통해 유대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 유대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와 그리고 전 유럽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금식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복음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마게도냐와 전 유럽을 복음을 가지고 다니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도 경제의 수준도 지식 수준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속국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가 생각할 수 없는 로마가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죽음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0.1%의 복음 가진 소수의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 강대국과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편집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 내 삶을 설계하여 현장을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디자인할 때 내 안에 보좌의 역사가 임하여서 사단의 문화, 우상 문화, 중동 문화, 음란 문화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틀린 것으로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우리의 영적 순위를 바꾸셔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왜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번성도 다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의 능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가 나 개인과 나를 통해 나의 가정 그리고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를 더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톡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공부의 의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어느 정도로 지켜보시냐면은 3절 말씀에 나의 길과 눕는 것, 즉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지켜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지켜보시고 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24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인을 동시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가셔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가정과 가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저주와 재앙, 사단의 배경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는 결코 듣지 않으시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뿌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응답받을 권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도록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여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서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나의 생각을, 나의 기분을, 나의 감정을 바꾸려고 해도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연약한 나는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기분도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으셔서 요셉과 같이 형들 앞에서도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천안중앙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하여서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축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성육신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실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함께하도록 우리 기도로 함께하며 응답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싸우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현장 속에서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시로 말씀을 편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삶에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 묻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정시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시기도를 통해 붙잡은 말씀으로 24,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생각하며 기도할 때 복음의 파수꾼이요, 복음의 파수망대요, 세상을 살릴 영적 안테나로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강단의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과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업의 현장을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그 복음의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영적 안테나로 우리가 서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장 27절 말씀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곧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문제 앞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 성공과 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복음의 파수망대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 참된 성공의 삶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 상황, 환경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24 기도 속에서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 이정표를 통해 미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후대를 미래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의 주역으로 서시고 가정을 살리고 나의 생업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 경제와 자녀 우리의 가문의 문제를 살리는 변화시키시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역과 시대와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쓰임받는 참된 성공하는 증인들이 일어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틀린 것으로 체질된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바꾸는 영적 순위를 바꾸는 24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우리가 삶 속에서 붙잡고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 속에서 주님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 나아가며 25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오직으로 함께했던 자들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고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다민족 다문화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로지 결단하여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가 저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생업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참된 성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열매 맺혀지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지에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과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 살리는 주님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24하며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